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홍수의 심판이 시작된 지 5개월, 그러니까 150일 만에 드디어 땅 위에 가득했던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심판이 멈췄다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이 베풀어진다는 뜻이죠. 노아의 방주 역시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데, 모든 것을 예수님의 구원, 성경의 말씀들을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신학적 용어가 바로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속사적 관점. 구원이란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지만 구원은 더 큰 뜻으로는 방주에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방주에서 살아가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구원의 방주에는 들어갔지만 그곳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뛰어내렸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받지 않은 것일까요? 받지 않았다고 보아야겠지요. 방주에 들어갔다고 해서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삶을 가지고 그 방주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삶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어 하고 예수님 믿는 것도 하지 않고 교회도 다니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나의 어떤 노력도 들지 않지만 방주 안에서 살아가야 할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서 사는 것이 마냥 좋은 일이었을까요? 제한된 공간에서 동물들과 함께 살아야 했고, 노아의 방주는 밖을 내다볼 수 없는 그 구조였습니다. 배는 흔들리지요. 각종 동물들의 소리가 밤낮 없이 들려올 테고, 또 그 안에 갇혀 살다 보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배변의 문제가 있습니다. 동물들의 냄새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마냥 행복한 장소만 될 수 있겠습니까? 큰 홍수 가운데 내가 살아났으니까 기뻐, 너무 좋아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150일을 그 안에 갇혀 있는 것 상상할 수 없는 것일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면 방주 안에서의 삶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악하고 유혹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의미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삶, 이 땅에서의 삶,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죠. 방주 안에서의 삶은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되어 있고 물이 빠지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삶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영원토록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은 끝이 있고 그 다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끝이 아니라 그 끝에는 구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노아의 가족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간섭하다, 돌보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방주에 들어가서 우리가 방주 안에서의 삶을 어렵지만 겪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방주 안에서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 자체로도 너무나 좋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직접 돌보아 주시니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고통과 어려움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부러움과 외로움의 본질은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잊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돌보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들의 삶에는 수고와 눈물이 있게 되었죠. 고독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는 인생들이 되었고 그 불안과 어려움이 모든 인간에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돌보심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도 이겨낼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모르시지는 않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의심하며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의 늪에 빠지게 되어 있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도 다윗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주변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시죠. 제가 항상 위로받고 너무나 은혜 받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 보면 어떡합니까? 심지를 뽑거나 그 등불을 갈아버리거나 꺾어버린 갈대는 뭐 했을 게 있습니까? 그죠? 뽑아버리거나.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경제적인 논리나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 그런 논리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나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까이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중에 신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고 그 때를 보고 계셨죠.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때를 정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데 자꾸 내가 원하는 때를 고집하니까 뭔가 자꾸 조급해지고 고통이 더 내 목을 조여오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엄마 뱃속에서 아이는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10달 있어야 되죠. 급하다고 먼저 나올 수는 없죠. 엄마의 태중에서 10개월이 지나야 한 생명이 태어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지만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참아내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 안에서의 삶을 120일 동안이나 있게 하셨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구원해 주셨어요. 저는 노아가 대단한 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처음 방주에 들어가서의 일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방주를 만들었던 것도 아니에요. 만들라고 하면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방주를 온갖 조롱과 웃음 속에서 다 만들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 들어가라 그래서 동물을 다 모아서 들어갔는데, 그럼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이제 뭐가 시작돼야 됩니까? 홍수,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일주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비가 오지 않는 그 산 위의 방주에서 노아는 일주일 동안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비웃었겠습니까? 조롱했겠어요. 그래도 노아는 그 때를 기다렸어요. 그렇게 7일이 일주일이 지나고 나자 비가 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을 때 광야에서 바로 다이렉트 길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의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훈련을 시키셨고, 그 생활을 통해 젖과 꿀이 흐르기는 하지만 온갖 이방신들이 우글거리고 있던 가나안 땅의 삶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잠깐 이 땅의 어려움 속에서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실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맛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금메달 하나 따려고 정말 그 선수촌에서 땀을 너무너무 열심히 흘리잖아요. 어제 뉴스에서 그 배드민턴 1등 하는 안세영 선수가 나오더라고요. 그 세계 1등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막 구슬 같은 땀을 흘리고 열심히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말이 라이벌이 한 명이 있는데 올해 처음 졌다는 거예요. 그 선수한테. 그래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도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망을 물어올 때까지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을 때까지,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가 40주야로 쏟아졌고 물이 땅에 넘쳤어요. 산에 봉우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5개월 동안을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생활을 했어요. 구원의 방주에서 목숨을 건졌다는 안도감도 있었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큰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언제 물에 빠질지, 땅을 딛고 살 수는 있을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150일 있으면 물이 빠지기 시작할 거야 라고 알려주셨다면 견딜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셨고 바람을 이용해서 물을 빼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바람이 불고 비가 멈추면 물이 빠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40일 동안 말할 수 없는 비가 왔고 150일을 떠돌고 있는 형편에서 그게 그렇게 당연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물이 언제 빠지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고 일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그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침묵 뒤에서 위대한 역사를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 때를 놓치시지도 않습니다.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잘못 계산하시는 법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당한 시험은 이길 수 있는 것뿐이래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겠다고도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고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입이 떡떡 벌어질 때가 많아요. 와,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을까? 그 어려운 삶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 잘 이겨내고 오고 계시잖아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잘 승리 가운데 걷고 계세요. 그러니 이제 조금만 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까지, 지금도 임하여 있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일으키기도 하시지만 물을 빼내고 땅을 말리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어떤 종류의 어려움들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우리를 답답하게 하죠. 언제 끝날지라도 알며 묵묵히 기다리기라도 할 텐데 끝을 모르니 답답하고 고통은 더 커져가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멈출 수만 있다면 아예 처음부터 어려움이라고 여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반드시 그 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가 끝없이 영원할 것 같지만 끝은 분명히 있고 그 끝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의 필요한 것을 더 정확히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홍수가 끝이 날 것 같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물을 빼시기 시작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던 중 풍랑을 만났죠. 제자들이 겁이 나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 능력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8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혔다는 말은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는 말이죠. 하늘의 창문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늘의 창문이 닫혔다, 원위치가 되었다, 모든 질서를 하나님께서 돌리셨다. 우리 모든 역사와 질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노아 그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배에 타 있는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셔서 모든 질서를 원위치로 돌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축복하셨어요. 그것이 원래 하나님과 사람의 원래 위치예요. 그 위치로 주님께서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홍수는 갑자기 왔지만 물은 시간을 두고 서서히 빠져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갑자기 하시기도 하시고 서서히 하시기도 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천히 가시면 천천히 가고 하나님께서 빨리 가시면 우리도 빨리 가면 될 뿐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모든 역사와 질서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니거나 뛰지 못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거고 주님의 질서에 순종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8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러니까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는데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그때부터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아라랏산이라는 원어를 보자면 아라랏의 산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라랏산이라는 산은 없어요. 지금 현재. 고대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라랏 산맥을 말하는데 그 산맥이 어디 있냐면 터키 동쪽, 가장 터키 국경 동쪽에 맞닿아 있는 나라들이 위에서부터 러시아, 그 다음에 조지아,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그 밑에가 이란인데 그 국경에 걸쳐 있는 산맥의 이름이 아라랏 산맥이에요. 거기 어딘가의 산에 방주가 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때 터키가 그 노아의 방주를 찾으려고 국가적으로 나섰었어요. 왜 그럴까요? 터키는 이슬람 국가이지만 만약에 방주가 터키 땅에서 발견되는 날에는 지금도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터키에 관광을 성지순례를 가거든요. 그럼 만약에 노아의 방주가 거기서 발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나라가 전체가 막 뛰어들어가지고 그 방주를 찾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또 뭐 찾았다고 막 난리가 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또 요즘은 이 아르메니아라는 국가에서 방주를 발견했대. 자기들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막. 방주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거는 아니죠. 그죠? 방주가 있다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고 방주가 없으면 못 믿으시겠어요? 그런 게 아니죠. 그 아라랏 산에 머물렀을 때 물이 빠지기 시작하고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한 날이 바로 10월 1일경이에요. 홍수가 난 지 7개월 1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노아는 마음이 조급해서 저 하늘로 솟아있는 창을 열고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냈어요. 그러나 까마귀는 어디 앉지를 못하고 배 주위를 날아다니며 방황했어요. 그러다 노아는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냈습니다. 비둘기는 돌아다니다가 앉을 곳이 없어서 다시 방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다시 일주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어요. 물이 빠지면서 감람나무에서 새순이 돋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랬는데도 노아는 문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일주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앉을 곳이 많아졌다라는 뜻이겠죠. 이쯤 되면 노아는 방주가 설 곳이 없을까 찾아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던 것이 노아의 방주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부터 배를 운전하는 키도 없고 바람을 탈 수 있는 돛대도 없고 배를 한 곳에 머물게 할 수 있는 닷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늘로 향해 뚫려 있던 뭐만 있었어요? 창문만 있었을 뿐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말이에요. 노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았고 배가 서기만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즉시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와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쁘고 놀랍고 감격이 있죠. 그 기쁨과 감격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 구원의 삶을 지키며 이 땅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기다림의 종교다라고도 하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 어려움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삼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더 크게 그것을 느끼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소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그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주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